올해도 여름에 제주에 많은 비전트리 팀이 저희 교회에 옵니다.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제헌절 날부터 광복절까지 아마 쭉 밀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팀들이 올 때마다 제가 꼭 반드시 데려가는 현장이 바로 여기 대전교회. 대전교회가 전에는 인성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가서 오늘 동영상 얘기를 해줬던 얘기를 또 현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걸어갈 수는 없고요. 그 생매장 된 곳이 차로 한 5분, 7분, 5분 정도 가면은 그 길가에 추모비가 있고요. 거기가 죽은 현장이 거기에 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대전교회, 전에 인성교회는 우리 강경희 목사님 고향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수영 집사님이 제주 순례길 코스 해설사로 지금 훈련받고 하고 있는데 이 코스 4코스 중에 핵심 코스고 여기 출발하는 강병대 교회까지 가는 코스가 바로 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비극이기도 하고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한 이 4.3 때 일어난 일이죠. 지금의 고산에서 지금의 대전까지 오려고 해도 차로 꽤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거나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셨겠죠. 그럼 왜 여기 목사님이 안 계셨나?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목회자가 귀했어요. 없었어요. 요즘처럼 남아도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여러 지역을 커버하고 그렇게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회 설교하고 이랬던 때였어요. 기거하시는 데는 고향은 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산 지질공원 있는데 아시죠? 거기서 대전까지 오려면 한참 걸려요. 차로도 한참 걸려요. 지금으로서도. 근데 주일날 당일날 올 수 없으니 신방겸 해가지고 금요일날 6월 18일이면 이때쯤 되겠네요. 4.3 때 한참 막 일어날 때인데 오시다가 성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했겠죠. 아니 약속을 이렇게 뻥끊해도 되나. 근데 출발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어요.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산무장대 공비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생포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이하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을 조사하다가 다리 저는 목사를 생맥한 적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가방을 열어보니 성경책이 나오더라. 뭐 이름은 몽치라고 그러던가 뭐 별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묶여가지고 사람이 엎드린 채로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대전교회 성도들이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시다가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1년 뒤에 그 유해를 수습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서는요 자기 마당이나 교회 마당에다 유럽과 달리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죽음을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어요. 서양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문화가 익숙합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자기 마당에다 무덤 놓는 집안 봤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들 때문에 오다가 그래 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대전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산방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그 돌산이에요. 거기서 가서 그 리어커를 끌고 가가지고 돌을, 거기에서 돌이죠. 그 돌을 이렇게 떠다가 깎아가지고 그 비석을 만든 거예요. 그 비석을 만들고 그 마당에 자기 교회 마당 지금도 있습니다. 마당에다가 그분 이두종 목사님의 유해를 거기다 묻은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까지 돌아가셔서 나중에 합장하게 된 것이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비석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 비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무덤이 있는 그 안치된 무덤이 있는 거기에 딱 이 구절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렇게 딱 거기 새겨져 있어요. 돌에.
이 말씀이 그렇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 말씀대로 사셨구나.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라. 주변에서 굉장히 말렸다고 해요. 아, 목사님, 지금 때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좌우로 대립이 되고 있고 공비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냥 법도 질서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어떻게 죽여도 지금 뭐 무질서한 상태인데 좀 기다리시죠. 좀 자중하고 여기서 참고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랐죠. 4.3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기다리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안 가냐고, 양떼를 놓고. 그리고 간 그 목사님의 굉장히 표상이 되는 거죠. 제주도에 이런 분이 계시다. 이분은 이기풍 선교사님은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시지만 제주도 자체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고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이도종 목사님이에요. 바로 기동리 출신이에요. 금성교회 어렸을 때 금성교회를 거기서 자랐어요. 이덕년 장로님은 그의 아버지 되시고 참 귀한 분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별설교라고 얘기해요. 고별설교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바로 그 인근에 있는 항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 아끼려고 밀레도 장로들 보고, 아니 에베소 장로들 보고 이쪽으로 좀 오라고, 내가 시간 아끼려고. 그래서 한 마지막 설교예요. 실제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는 내가 여러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25절에 그런 표현을 나와요. 자기도 직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만나는 마지막이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꼭 필요한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고별설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부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또 본인 포함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그럴 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로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는 어디에 가깝냐면 목회자에 가까워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회자와 장로를 지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엔 그게 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건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 또는 교회를 섬겨야 될 장로 같은 특별한 사람들, 사명,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당부를 통한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명을 받은 성도는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24절 여러분과 같이 읽은 구절에 나오죠.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 전파죠. 이거를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나면 다 내줍니까?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생명을 한 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이런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그런 표현도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사한 계략이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여러분 보세요. 어느 도시에 가서나 엄청나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돌팔매질과 고발과 비방과 조롱과 이런 얘기를 엄청 당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비슷한 것만 당해도
덧정이 없을 거예요. 어딜 가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참 이거 계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또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성도를 섬기는 거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고 그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머 세상에 자기 자랑하네, 어머 공치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궤적과 다른 곳에서의 그 쭉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정말 살았다는 걸 우리가 다 읽어서 알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 고백을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대로 유익한 것이라면 누가 유익한 겁니까? 성도들이 유익한 것.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고 사명받은 자답게 살고 또 생명을 구해서 주님의 제자 삼는 재상생하는 일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유익하다면 자기가 공중 앞에든 각집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꺼리 꺾임이 없이 언제든지 유익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노라고. 그것도 3년씩이나 꾸준하게. 다른 교회는 뭐 3주 뭐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쳤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정말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정말 끊임없이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쳤던 내용이 오늘 21절에 나와요.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바로 구원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오늘 생명의 삶에서 이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이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쳐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음 핵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언, 곧 전도하고 가르쳐 왔다라고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죠? 24절 말씀, 생명보다 귀한 사명 때문이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 사람께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 그렇기 때문에 각 성에서 23절 각 성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다니는 곳마다 성령께서 증언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성령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해줘요. 지난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왜 알려주죠? 대비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각오하고 가라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갑작스럽게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무슨 매달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무슨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 애들 보세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을 정도로 힘들어. 뭔지 아니까 알면 더 힘들어요. 근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얼마나 피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다리지 않기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도정 목사님 주변에서 말렸어요. 목사님 좀 너무 지금 어수선합니다. 공비가 곳곳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좀 잠잠해지면 가세요. 아닙니다. 성도가 기다리고 있고 성도를 돌봐야 되는데 가야지요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제주도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정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렵고 결박되고 환난이 있고 관계로 괴롭힘을 당하고 수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예측이 되고 사실이 또 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에 든든히 서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대로 다시 보지 못할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후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전달하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두란노 성을 세웠다고 그랬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곧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깨우십시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일깨우라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는가?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 은혜의 말씀,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설명했던 은혜의 말씀,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두 가지 소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위임하고 나는 이제 떠나니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사역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역자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모든 자. 32절에 기업이 뭐냐? 여러분, 컴퍼니 개념이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상속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 보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그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전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십시오. 이런 행위를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마치 자기는 퍼주고 껍데기밖에 안 남고 성도들만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자기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니까. 뭐로? 말씀으로. 그렇지만 그 말씀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독자로 세웠다. 이 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또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앞에 수식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라고 그래요. 예수 피인데 자기 피라고 해요. 동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삼신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호환이 돼요. 막 돌아요. 서로가 막 서로 섞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님 피지 왜 자기 피예요? 하나님은 자기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자기 피예요. 생명이죠. 피는 그 생명을 주고 사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피값이에요. 피값, 목숨값이요. 그 목숨값, 그 세워진 그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셨습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 양떼, 하나님의 양떼,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는데 헌신하며 집중하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리더가 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얘기는 목사님이나 들어야 되는구만. 아니 그래 목자 정도는 되겠다. 목자나 들으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세워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 명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자기가 모든 일에 본이 되도록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말도 허튼 말이 아니고 공치사가 아니라는 걸 저희 모두는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의 궤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을 평가할 때 말로 평가하지 마세요. 말이 아니라 저는 선거할 때도 여러분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선거할 때 무슨 말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다 해줄 것처럼 그러는데 다 사과하고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게 얼마나 또 속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속을 겁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삶의 궤적을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왔는지 삶을 보시라고. 삶은 속일 수 없어요. 누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고 엄청 자기 자랑하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라면 이런 말 못하겠다.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살았거든. 실제가 그렇게 살았거든. 33절에 나온 대로 자기는 은금, 의복, 그러니까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오해할까봐, 초신자들이 오해할까봐 아직 믿기 전이고 교회 성도들이 안 세워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운영돼야 되니까.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기 생계와 같이 선교하고 있는 일행들의 최소 생계비,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했어요. 왜? 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차차 나중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지만 처음 이제 교회 온 사람들한테 저 헌금 여기 들어오면 저거 목사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렇게 가지고 했어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 당시 어떤 컨텍스트, 그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시대 그때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목사님 요즘에 왜 일 안 해요? 대리라도 뛰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건 곤란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중직 갖고 대리 뛰고 택배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 제가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려요. 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목양만 하고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리 뛰고 그렇게 밤에 피곤해가지고 주일날까지 새벽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전하면 말씀이 잘 나오겠어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교회가 손해고 성도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너네들 잘 살고 잘 꼬시고 막 이렇게 해갖고 너네들한테 땡기 먹고 뭐 이렇게 갉아먹고 이렇게 뺏어 먹고 이러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35절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해서 오히려 자기가 번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왔대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호레비 사정 과부가 한다고, 없었으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알아. 저 심정이 어떨까? 지금 상황이 어떨까라는 걸 더 잘 알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있는 사람들요 더 인색합니다. 저 사람 좀 됐어, 너나 좀 잘 챙겨.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왜? 마음이 동하니까, 왜? 짠하니까. 자기도 그런 경험을 있고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힘든데 그걸 갖다가 일부를 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를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 하려고 그러나? 주님 사명 때문에 감당하려고 이 고생을 해하는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여. 마음이 너무 짠해.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도운 거죠. 말씀으로만 도운 게 아니라 이거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맨날 평소 지금까지 늘 목사님 대접하는 걸 봐봤대요. 맨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좋대. 오늘 뒤에 말씀 보세요. 주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걸 전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줄로 압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보다라고 하는 거 비교급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 참 박복해요. 받을 수 있는 것 축복이고 은혜예요. 누구로부턴가 뭔가를 받는다. 이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돌봐주고,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따뜻한 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뭔가 내가 누구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받는 게 분명 축복은 맞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저께 우리 목자님들하고 권사님 맨날 마늘 까느라고 지금 집사람 나보고 돌아와가지고 손이 다 아려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깠어요.
축구 보면서 나보고 까요. 그래가지고 축구 내내 보면서 그거 까느라고 했더니 여기가 알랄해가지고 내가 마늘 이렇게 독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마늘 왜 까라고 그러냐면은 작년 이맘때 경남 창녕 은광교회 김재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비전 트립을 왔어요. 청년들 데리고 다. 근데 잘 섬겨드렸어요. 맞아요. 이도종 목사님 거기 갔어요. 그분도. 그랬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거기가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매실을 먹어요. 매실 실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또 그 까느라고 꼭지 따느라고 또 애썼거든. 그런데 올해 약간 뻔뻔한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실 좀 있으면 좀 달라고 내가 뻔뻔하게 얘기를 했더니 새벽기도 나가고 가보니까 올해는 가물하고 여기도 엄청 가물었거든요. 매실이 먹을 만한 실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그렇다는데 내가 뭘 달라고 그래? 그럼 사서 달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지 말고 내년에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너 너무 뻔뻔해졌다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뭔가 이어가고 싶은 거지. 인연을 계속 요 올해로 끝나고 싶지 않고 뭔가 이어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5월 달이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저께인가 마늘 15kg 한 박스가 우리 교회 예고도 없이 딱 도착한 거예요. 햇마늘이고요. 그게 장로님인가 뭐 드시라고 농약도 안 쳐가지고 본인 드시려고 좋더라고요. 마늘이. 그걸 보내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럼 미안한 것도 있어요. 내가 옆구리 찔렀나? 매실 달듯이 마늘 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고마워라 땡큐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안 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응한다는 게 내가 딱 보니까 5만 원이야 5만 원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 다 사람 되니까 먹고 싶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주스러운 거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거 그래갖고 우리 교회 재고 남은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빨리 독서 열심히 독서대 받으시려면 이제 성경 통독하셔야 될 걸요.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지금. 올해까지 기한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까지 읽으시고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재고 우리 교회 레고가 새겨져요. 그거 하나 여러분이 다 나눠드리는 그거 선크림 하나 집사람 보고 마트 가가지고 제주 젤리, 초콜릿, 뭐 과즙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바리바리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우체국 와가지고 택배 3호짜리 택배 박스가 3호더라고. 그걸 구해놓고 잘 공백 없고 해가지고 다 써서 보냈어요. 이거는 목사님 쓰시고, 이건 사모님 쓰시고, 이거는 장로님 쓰시고, 이 젤리는 어르신들 드리고, 뭐 이래가면서 했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또 이렇게 내일 도착할 거예요. 내일 아니면 모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주고받기 잘한다. 요만큼 줬으면 요만큼 받아야만 요렇게 줘야지. 이겁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거,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받는 거 엄청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이 아까 비교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주는 것만 이거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 받기만 해. 그런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주기만 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안 받아 됐거든.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건강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런 관계가 복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복이라고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본래 내 것 없어요. 오리지널 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옷이 오리지널 내 거예요? 나는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살고 걸치고 누리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거 모르세요? 은혜? 거저주는 은혜?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게 어딨냐고 세상에. 움켜쥐고 있으면 고인물은 썩고요.
아끼다 뭐 된다고 우리 속담에 다 있잖아요. 아끼면 뭐 된다. 나에게 준 것은 유통업자, 유통업자. 우리는 흘려보내는 유통업자예요. 내가 받은 거 필요한 곳으로, 그걸 저는 낮은 곳이라고 표현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이라는 의미는 더 절실한 곳, 그것이 더 필요한 곳, 그것이 너무나 딱 맞는 곳, 그게 더 유용한 곳, 그것으로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 네가 그것을 유통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받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라고요. 이게 사명이고요. 받아서 주는 게 사명이라고요. 이게 축복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인생을 정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뭐가 안정감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럼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분을 생각을 해보니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어. 사명의식이 없어.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인생을 주어진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의미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튼 짓 안 해요. 시간 낭비 안 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 닥쳐도 그걸 뭐하냐면 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아요. 돌파해요. 그래서 인생을 꽉 차게 사는 것이고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 있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떴나 보다, 오늘 뭐하고 재밌게 즐길까, 뭐하고 놀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오늘 어떻게 누굴 어디 빌붙어서 등쳐서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비참해요. 그게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사명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죠. 주께 받은 사명.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 각각 다 다르지만 주께 받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너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의로움, justice, righteousness, 그것이 이 땅에 나로 인해서 실현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수단,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모든 삶의 수단은 따라오리라.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출장 간 사람에게 출장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사명이 아니라 수단을 따라 살아가라 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따라가니까 인생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좀 제발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굳게 잡으시고 내 남은 인생 이제는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쫓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질깃질깃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내게 주신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인생을 연명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사명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나?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가? 교회예요. 교회. 제 마음의 모든 관심사는 교회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전 불효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저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부모하고 형제자매한테 잘 못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잘 키웠는데
흡족하게 못 해드려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나빠요. 그냥 핑계 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항상 어디에 우선 가 있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항상 교회의 마음이 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도록, 성도가 잘 되도록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온통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고 판단하냐면, 저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샅샅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먹이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게 오늘 말씀에 근거한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딴 데 마음을 좀 쓰지 마시고 교회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서야 되고요, 세워진 상태에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묵상과 통독과 암송과 성경 공부와 이런 말씀에 늘 목말라하고 열심을 내는 저희 교육의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자꾸 물질로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 말고도 많아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엄청나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 조언, 내 기술, 내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주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걸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기도 하지만 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